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어서 요한계시록 5장 9절부터 14절을 보면서 5장을 좀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다른 앵글로 5장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다루지 못한 두 번째 것을 오늘 여기 또 집중적으로 해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계시록 말씀 5장 9절인데 어떤 8절부터 읽어도 되고 9절부터 읽어도 되겠는데요. 8절부터 읽겠습니다. 지난주 7절까지 했으니까요. 자, 8절부터 14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절을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우상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함께 읽습니다.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오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5장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과 5장은 천상의 찬양 혹은 예배의 장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4장의 키워드는 창조입니다. 창조. 우리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5장의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구속이에요. 구속. 예수님을 이제 노래하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어린 양 예수 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조차도 찬양받기 합당하시다. 삼위일체론은 성경에는 없어요. 사실은요. 삼위일체론이라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런 구절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동등하심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어서 자연스럽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도록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세 번의 찬양이 등장하는데요. 9절과 10절에 새 노래로 그들이 찬양을 하는데 그들은 네 생물과 24장로들이죠. 네 생물, 천상의 이제 무리 가운데 네 최고성을 갖고 있는 생물들이 찬양을 하고 있고요. 24장로는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들이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잘 보시면 알지만 거기 일찍 죽임을 당하신 분이 피로 우리를 사셨다. 이 구속이거든요. 구원, 구속의 은총들을 찬양하고, 자, 또 한 번은 12절에 보시면 큰 음성으로 역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 영광을 찬송하고 있죠. 대상은 누구냐 하면 이제 좀 더 확대가 돼요.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수많은 천사들이 이제 찬송을 하죠. 그러니까 네 생물이 찬송을 하고 24장로가 찬송을 하고 하늘의 모든 천사들이 찬송을 하게 되지요.
13절에 이제 한 번 더 찬송이 나오게 되는데요. 역시 보좌에 앉으, 이번에는 이제 보좌에 앉으신 이인 4장의 성부 하나님과 5장의 어린 양을 찬송하고 있는데요. 이제 더 확대가 되죠. 우리들은 피조물 전체, 전 우주적 피조물이 찬양을 드리는 거죠. 13절에 보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 24장로 내생물로 시작된 찬송이 천사들에게로 확대되고 또 어디로 가요? 모든 피조물,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오직 한 분이신 우리 보좌에 앉으시니 또 어린 양에게, 그분들은 동등하신 분이시니까 셋이면서 하나고 하나면서 또 셋이 되시는 그 분들을 찬양하고 있는 이런 장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강조하려는 건 왜 예수님이 찬양받기에 어째서 합당하신가 하는 건데, 두 가지 그 앞에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이죠. 그 이유가 첫 번째로는 예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유는 인봉된 책을 취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셨기에 역시 찬양받기 합당하시다. 그래서 5장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었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이 두루마리 책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책을 취하시고 우리 8절에 보시면 그 책을 이제 후에 여시죠. 취하시고 8절에 6장 1절에 보면 또 그 책을 떼시죠. 그래서 6장부터 16장의 심판의 내용들을 이 책이 담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 책의 성격은 심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특별히 인과 나팔과 대접장,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계시록의 노른자에 해당하는 이 대목을 이제 우리가 다루겠습니다만은, 심판을 다루고 있지만요. 그러나 제가 누누이 첫 시간부터 강조를 드렸던 것처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심판 자체를 위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주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구원이 완성되는 길목에는 악이 물러가야 돼요. 그렇죠? 악인들이 그들의 행위대로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만 이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악을 무찌르시는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두루마리 책의 성격은 심판을 넘어서, 심판 그 이상이죠. 심판을 넘어 어디까지요? 온전한 구원과 구속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누구도 그런데 그 책을 열 자가 없었죠. 아무도 열 자가 없어요. 어떤 인생도 그 책을 열 자가 없어요. 열지 못한다는 말은 책의 내용들을 이제 집행할 수 없다는 뜻이고, 그 내용이 성취될 수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한이 울고 있는데 4절에 요한의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요. 크게 울었다. 웬만한 비통함이 아니에요. 처절한 비통함으로 울고 있었더니 장로 중에 한 분이 말씀하시기를, 울지 말아라.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불의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두루마리는 7인으로 봉해져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씩 여시는 분이신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 왜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거 아니? 바로 이 인을 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세요. 9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기에. 그죠? 제 말이 아니죠? 성경의 기록이죠. 인봉을 떼기 합당하니까 찬양받기 합당하신 거예요. 그분에게 새 노래를 돌려드리는 것이 온당한 행위다라는 건데, 이를 떼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하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성취되는 거예요. 오른손이라는 게 주권이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그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성취되는데, 근데 여기 주목해야 될 건 그 역사가 성취되는 자리에 이제 두 번째로는요, 그 위대한 사역에 우리를 참여시키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의 눈물이 들어가는 거죠. 요한의 눈물이. 왜 이런 글쓰기를 했을까요? 요한의 눈물 같은 거, 이런 간증 같은 거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지금 요한에게 네가 울었다는 걸 강조해라 라고 이제 부탁하셨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예수님이 성취하신 이 일에 우리 모두를 참여시키시기를 원하신다. 이 역사는 예수님이 홀로 단독으로 하시는 역사이지만 그분은 우리를 그 역사 속에 동참자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전 이걸 이렇게 또 한번 묵상해 봤어요. 주연을 위한 조연이 아니라 조연을 위한 주연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더더욱 합당해요. 찬양받으시기에. 우리를 끌고 들어가서 그 영광의 혜택을 누리게 하시는 거잖아요. 보통은 조연들이 주연을 빛내서 극을 빛내는 거잖아요. 주인공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조연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연이잖아요. 조연을 위해서 주연의 역할을 하시는 거죠. 우리를 시상대 위에 이제 영광스럽게 세우기 위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존귀함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라는 말은 열심히 이런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은 사실은 일 열심히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내가 너희들을 그런 존귀한 자의 반열에 세워 놓을 것이다. 이 영광의 자리에 들어오게 할 것이다. 기여도가 있는 인생이 되도록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히브리 11장 32절에 가면요. 이 구절이 좀 생각이 또 한 번 났어요. 거기 바락이라는 이가 영웅의 전당에 이름을 내걸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 사사기를 공부해 봤잖아요, 함께. 근데 그 바락이 주인공이 아니었어요. 사사기에서 주인공은 드보라였죠. 기억하시죠? 주여. 여사사 드보라가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절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던 야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죠. 철병거라고 하는 건 지금으로 핵무기나 같은 거죠. 그 900개나 갖고 있었던 세력으로부터 다 패배주의에 젖어 있었던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길 수 있다. 창조적 소스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상상해서 승리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드보라가 이제 혼자 싸우는 게 아니고요. 바락과 함께 싸운다. 바락을 초청하지요. 그러면 당연히 누가 이름을 올려야 될까요? 드보라가 올라가야 되겠죠. 여자이기 때문에 안 올라간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히브리서에 여성들도 이름이 올라가고 있는 걸 보면. 그래서 늘 이런 것이 제가 궁금해요. 바락 같은 사람을 올리는 것도 궁금하고, 또 왜 드보라를 선정하지 않고 바락을 선정했을까?
한 번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예. 잘 오셨어요. 자, 왜 발악일까? 발악을 많이 해서 그런 건 아닐 것 같고. 그러니까 아재 개그를 하네, 저도요. 자, 옛날에 참 감각이 좋았는데. 자, 왜 그럴까요? 다시 이제 사사기로 가보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사기 4장과 5장의 주인공은, 주연 배우는 드보라예요. 그죠? 조연은 바락이죠. 바락은 네가 나가 싸우라고 드보라가 명령하자. 뭐라 그래요? 당신이 함께하면 가고 함께하지 않으면 안 가겠다 그러잖아요. 신앙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드보라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고 바락은 인간을 바라보고 나가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책망받아 마땅할 것 같은데 어쨌든 드보라가 참여를 시켜요. 바락을 참여시킨다. 그래서 내가 함께 갈 테니까 나가라. 그래서 바락은 불완전한 모습이기는 했지만 주연의 역할을 감당하는 드보라의 초청으로 인해서 드보라가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역사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루어요. 물론 그 승리의 영광은 너에게 안 돌아갈 거다. 이방여인 야엘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죠. 그리고 히브리서에는 드보라가 아닌 바락을 기록하는 거죠. 왜요? 똑같은 메시지가 아닐까요? 우리가 어떻게 주연으로 살아야, 어떤 주연으로 서야 하는가 하는 걸 알려주는 거죠. 우리 주연 배우들은 조연들을 무시하고 나 홀로의 영광과 자신의 빛을 드러내는 일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조연들을 초청해서 조연들을 빛내주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조연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영웅의 전당에 올라갔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지를 후대에게 알려줄 수 있겠죠.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주연이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라디오 스타인가 뭐 그런 영화 같은 것도 보면 조연을 이렇게 보필하고 빛내주고 무명의 가수들을 세워주는 그런 안성기 역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바로 그런 역할들이 뒤안길에 있어서 다시 한번 또 드보라를 생각하도록 만들고 우리의 역할들을 생각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들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사냥받기 합당하신 분이세요. 그죠? 합당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주권적인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신데 우리를 참여시키고 있고 아니 우리에게 그 모든 혜택을 허락해 주기를 원하셔서 조연인 우리들을 더 빛내주시는 분으로 주님은 서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중요한 거는요. 비록 우리가 참여해도 자랑은 없는 것이요. 없는 것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여지고 이렇게 요한이 큰 눈물을 흘리고 위대한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해도 자랑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안에서 뭘 만들어낸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결코 거기 블랭크를 채우시면 발명이 아니라 발견이기에 그래요. 발명이 아니라 어느 유명한 이제 기타리스트가 그 사람이 이렇게 어록 제조기인데 그런 얘기를 음악이란 발명이 아니라 발견이다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제 노트에다가 적어놓은 기억이 나요. 발명이라기보다는 발명은 없는 것에서 뭔가를 만드는 것이기보다 있는 거죠. 있는 게 발견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리가 뭘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있게 하셨어요, 주님.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발견해 가는 거죠. 예수님이 없는 자리에 우리의 노력으로 예수님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합당한 분이 없는데 우리가 합당한 분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합당한 분이 이미 계셨기에 그분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이 방에 전기 스위치를 켜면 불이 들어오는데요. 스위치를 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 안에 전기가 흐르고 있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전기가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스위치를 켜는 것으로 불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영광을 그분에게 돌릴 수밖에 없어요. 인격이 합당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지난 시간에 하려다가 말았고 제가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묵상을 세 번째 것만 지난번에는 다루려고 했는데요. 두 가지를 더 이제 달라붙였어요. 자, 어린 양의 길을 지나서 우리 주님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유는 사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길을 지나 뭐가 돼요? 사자가 되셨기에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거기 첫 번째 거는 제가 이유 1번은 줄을 쳤는데 두 번째 건 줄을 안 쳤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요. 하다가 못 친 거죠. 자, 그래서 요한이 이제 들었죠. 잘 보세요. 요한이 들어요. 어떻게 듣냐면 울지 말아라. 울고 있으니까 장로 중에 한 분이 말씀해 주는 거잖아요. 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실 것이다. 6절에 보면 이제 동사가 바뀌죠. 내가 또 보니 요한은 이제 그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소리로 들었던 예수님. 사실은 사도 요한이라면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거든요, 세상에서. 그러니 제일 먼저 보고 싶었던 분이 예수님이었을 텐데 아직 예수님 보이질 않은 거예요. 하늘 보좌에서 다 보았는데 천상의 무리들도 다 보았는데 예수님은 목도하지 못해요. 그래서 눈을 돌려서 예수님을 보는데 거기 예수님이 들었던 예수님과는 달라요. 들었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죠. 그죠? 근데 거기 눈에 들어오는 예수님은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섰더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서 있죠. 소리로 들었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유다 지파의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니까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강력한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그죠? 그래서 유다가 올라가라. 사사기 1장에 유다부터 시작하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를 행진해 갈 때는요. 동서남북으로 4-3-12 그러니까 제 라편에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포진을 해요. 가운데 성막이 있다고요. 성소가 있다. 행진을 해가는데 제일 앞에 가는 지파가 그 세 지파 중에 제일 첫 줄에 서야 되는 사람이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그런 어떤 기대감이나 파워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그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말은 사자는 라이온이죠. 그죠? 사자는 뭐예요? 가장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 존재. 다윗의 뿌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기대했죠. 다윗왕과 같은 존재가 나타나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민족적으로 해방할 것이다. 정치적으로 독립시켜 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그런 다윗 왕을 만들어낼 수 있는 뿌리가 되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가 어때요? 들려졌던 예수님의 소리만 듣고 연상되어지는 예수님의 그림은 사자의 그림. 권능의 홀을 붙잡고 영광스러운 왕이 앉아 계신 주님. 승리하시고 존귀케 되신 주. 그런 주님이 눈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상 눈에 들어온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6절이요. 에? 내가 보니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는 7뿔과 7눈이 있어요. 이는 온 땅에 보내신 바다 하나님의 7영이더라. 범상치 않은 여러 다의적 의미들, 상징성들을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는 분이.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죽임을 당한. 7이라는 거 완전한 어떤 눈, 완전한 뿔을, 권능, 통찰력 같은 걸 갖고 계시고, 7영. 성령님과 하나가 된 완전한 영이시고, 성령과 하나 되어져 계신 분으로 여러 가지 이미지가 이렇게 오버랩 되어져 있는데, 제일 중요한 이미지는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이미지로 계신 분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요한이 벙벙했겠죠, 요한이. 응? 왜 어린 양이 있나? 사자가 있어야지. 한참 동안 고민을 하다가 이 두 단어를 연결하게 돼요. 어린 양의 길을 지나 사자로. 예수님께서 그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 된 게 아니라 그분이 어린 양의 길을 지나서 사자가 되셨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시중에 나가서 이제 계시록이라는 책 강해 같은 걸 치면 외국에는 이런 책 제목이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로 번역된 책 중에도 어린 양과 사자의 복음. 그런 이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계시록의 핵심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어떻게 소개되냐 하면 어린 양으로 소개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어린 양이 궁극적으로 사자가 되신. 그러니까 어린 양의 모습은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희생 같은 것들을 담고 있다면, 사자는 그 길 끝에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이 되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다시 한번 노래되어지고 있는 이런 장. 그러니까 어린 양과 사자라는 이 긴장 속에 사자의 이 두 단어가 계시록을 담아내는 핵심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과 사자라는 제목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자,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강조를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강조하려는 거기 붉은 글씨로 제가 써놓은 거예요. 먼저는 어린 양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결국은 사자가 된다라는 거, 사자에 대한 강조. 또 세 번째로는 어린 양을 통하여 뚜루라는 것이죠. 각각을 한번 음미해 보면서 교훈을 찾아보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에는 제가 3번만 하려고 어린 양을 통한 사자의 길만 설명을 했는데, 오늘은 또 묵상을 더 했죠. 제가 그래서 또 무궁무진해요. 다음에 또 다룰 수도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안에 풍성한 토밭이에요. 정말 이런 하나님 말씀의 보고죠. 4장과 5장 같은 거죠. 자, 먼저 어린 양을 강조하는 교훈. 어린 양을 강조하는 교훈은 이거죠. 세상적인 힘의 방식이 아닌 어린 양이라고 하면 대속적 희생을 말하는 거죠.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요한복음에 나오죠? 그 어린 양은 구약의 출애굽 당시의 희생양이에요. 그 이미지가 강력하고, 아니면 이사야 53장의 그런 양의 이미지를 갖고 있죠. 그것들을 가지고 와서 계시록 안에 제일 많이 쓰여지는 예수님에 대한 표현은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어린 양이 바로 대속적 희생을 통해서 승리의 길을 만들어 주셨음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합당해요. 이분은 찬양받기 합당해요. 세상적인 힘의 방식으로가 아닌 대속적 희생의 방식으로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초청하고 계시다. 힘의 원리로 이기는 게 아니라 희생의 원리로 이기셨다 라고 하는 거죠.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어린 양의 길을 따라가야 될 사람들이다 하는 건데,
자, 몇 구절을 한번 볼게요. 나중에도 보겠지만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1장. 11장에 가면 지난번에 우리가 동그라미 다이아몬드로 제가 설명할 때 11장은 11장과 12장은 두 번째 다이아몬드예요. 내용은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 두 증인이 나와요. 3절부터. 이 두 증인이 이제 권세를 행하는데, 자, 그 권세의 정체를 잘 보셔야 돼요. 권세라고 하면, 우리들의 이미지화는 어떻게 되냐 하면, 소위 한국 사회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들이죠. 갑질의 문화라든가, 남의 호령한다든가, 힘의 남용이라든가, 이런 모습들로 세상은 이 권세를 연결할 수가 있겠는데요. 언뜻 보면 그런 권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증인도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을 하고 11장 6절이에요. 또 비가 오지 않게 엘리야가 행했던 권능 같은 것들을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이런 건 뭐 출애굽 때 같은 때 모세가 행했던 권능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많은 구약의 그 그림들을 오버랩 시켜서 연상케 해서 그림을 상상하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두 증인들이 활동해. 두 증인은 이제 법적 최소 단위예요. 하나님 공동체. 우리라고 할 수 있겠어. 우리를 대변해주는 증인의 모습이 굉장히 이렇게 스펙타클하게 아니면 이런 묵시문학적인 그림으로 소개되어져 있는 건데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이제 능력을 행하는데 자 7절이 중요해요. 7절을 한번 같이 졸리고 하시니까 같이 한번 7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예, 보세요. 근데 이 두 증인이 이렇게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는 것 같고 세상을 다 정복해 가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짐승이 올라와요.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인데 그들이 이겨요. 증인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이겨요.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때. 그러니까 그들은 증인들이죠. 증인들을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짐승이 이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희생의 길이죠. 희생의 길이잖아요. 그런데 8절이에요. 그 희생의 길이 누가 걸은 그 희생의 길을 누구부터 걸었냐 하면 또 하나의 장면. 이들이 죽어 있는데요. 죽어 있는 시체가 된 자리에 하나의 영상이 지나가는데 그 영상이 8절이에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말하면 소돔이라고 하는 곳에서 세상이죠. 악한 세상 속에 두 증인의 길이 이런 희생의 길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한 장면에 오버랩 되는데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골고다가 지나가네요. 자, TV를 영화로 보면 두 증인이 죽어서 순교를 당한 자리에 한 장면에 오버랩 되는 거예요.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림이 스쳐 지나가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볼 얘기 하려는 거죠. 우리들이 걸어가는 증인의 길은 예수님의 길이에요. 예수님 닮아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의 길의 핵심이 뭐냐 하면 자기 희생과 자기 내어줌과 십자가의 길이었다. 그리고 증인들은 바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이제 돌아가서 그들이 행한 능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들의 능력이란 뭘까요?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여러 가지 능력의 외적인 표출들이 기적으로도 표적으로도 나타나지만 능력의 핵심은 자기를 십자가의 길로 내어주는 능력이에요. 네? 그게 진짜 능력인 거예요. 8절에, 한 7절에. 여기 또 도망가면 되잖아, 이때요.
무적행에 올라온 짐승이 싸울 때, 이 길은 아닌가 봐요. 그만하겠습니다. 전 예수 안전할게요. 그러면 되는 건데요. 그때 죽음으로 자기를 내어줘요. 그게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힘인 거예요. 희생의 능력. 자기 내어주면 능력.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무에 호령하고 힘을 쥐는 능력이 성경이 말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진정한 능력의 핵심은 섬김의 능력.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용서할 수, 희생하는 능력. 자, 그렇게 본다면, 그것이 맞다면, 우리는 이런 구절을 다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거기 권능,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할 때 그 권능이 뭘까요? 그 권능이 이 11장에 제자들이 가지고 있어 두 증인이 갔던 권능과 똑같은 권능인데요. 권능의 현상은 병고침으로 나타나고, 권능의 현상은 방언을 말하는 것으로도 나타나고, 권능의 현상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으로도, 귀신이 쫓겨가는 것으로도 나타나지만, 그 권능의 본질은 뭐냐면, 핵심은 뭐냐면, 뭘까요? 그 권능은 희생의 길이에요. 희생의 길. 그래서 사실은 내가 볼 때는 한국교회가 그 권능이라는 단어를 잘못 풀었던 것 같아요. 그저 권능을 선교지 갈 때 능력 행해야 된다. 기도 세게 해서 귀신을 제압하고 병자도 고치고 뭐 이런 쪽으로만 그림을 그려놨어요. 한 방향밖에 없어요. 제가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에 다시 읽는 사도행전 1장 8절 제가 한번 설교를 하겠습니다만은 그 권능은 정확히 말하면 권능의 핵심은 증인에 걸려요. 증인. 권능의 핵심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런 권능이라고 데피니션을 하지 않아요. 병 고치는 권능이라고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물론 병을 고쳤어요. 제자들이, 사도들이. 핵심은 뭐냐면 예루살렘 넘어가기거든요. 핵심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넘어가기거든요. 로마까지 넘어가기라. 결국 권능이라는 것은 그들 앞에 드리워져 있는, 증인들이 걸어가는 길들 앞에 드리워져 있는 장벽들을 넘어서는 거다. 반목, 질시, 미움, 지역감정, 서로가 가지고 있는 대립적 생각들, 이런 모든 것들을 넘어가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권력적 능력이 아니고 힘으로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정확히 말하면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그 권능은 사랑으로 풀려야 돼요. 저는 내가 잘났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한평생 신학을 했지만 누구도 사도행전 1장 8절을 사랑으로 푸는 사람을 아무도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그저 저밖에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놀래보세요 지금. 정말 놀래지도 않고. 자, 알겠어요. 자, 그래서 그런 증인의 능력의 정체가 무언지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을 통전적으로 보면 성경을 요한계시록 11장과 연결해서, 아니 그 앞서서 요한계시록 5장과 연결해서 보면 그 능력의 정체가 나타나요. 그 능력은 자기를 내어줌의 능력이라고요. 그게 진짜 능력입니다. 자, 한 구절을 더 보십시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 새벽기도 때 했던 설교가 이거로 기억해요. 요한복음 13장인데요. 요한복음 13장에 이제 가면 세족식의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제가 세족식은 그저 예수님 발 씻어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도 발 씻어주자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윤리 도덕적 권면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자, 이 세족식은 이제 결국 1절에 보면 13장 6월절이라는 단어가 범상치가 않아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줄을 아시고 가룟 유다가 파하는 장면, 또 뭐 이런
배경들 속에 세족식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세족식은 작은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어요. 작은 십자가 사역.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아니, 십자가에 죽을 때만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 그분이 걸어가셨던 길 자체가 모두 십자가가 투영되고 십자가가 작은 형태로 보여지는 과정들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의 결국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는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마치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십자가의 삶이라는 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삶을 얘기한다면 자기를 내어주는 거죠.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형태가 십자가잖아요. 자기 희생의 길이에요. 그 길을 걸었어. 그런데 여기 이제 한 가지 더 여기서 생각할 것은, 근데 그 십자가를 지금 성경은 발을 씻는 것으로, 세족식 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야기는 그런 십자가의 증인의 삶들을 일상에서 이루어내라. 이런 메시지가 되겠어요. 일상과 관련된 십자가. 어마어마한 십자가가 아니에요. 내가 저 패역한 이들을 위해 내 목숨을 던지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에요. 일상의 자리에. 세족식이라는 건 뭐예요? 날마다 세수는 한 번씩 하잖아요. 바로 한 번씩 씻잖아요. 물론 다는 아니죠. 그런 어쨌든 한 번씩 하죠. 그런 거죠. 날마다의 자리에서 우리의 세족식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몸을 씻는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가 구체적인 일상으로 들어와야 되고, 삶의 현실 속에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증인의 삶인 거예요. 그게 바로 어린 양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다. 대속적 희생을 어마어마한 이야기로가 아닌 구체적이고 우리 손에 만져지도록 실천해 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기를 원해서 세족식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자, 어린 양이 강조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희생의 길. 두 번째 강조는 B번이죠. 어린 양의 결국은 사자임을 강조해. 아까 보세요. 소리를 들었던 게 유다 지파의 사자. 그죠?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고 말했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어린 양의 길을 가는 최종적 목적지, 어린 양의 길의 최종적 목적지는 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이것은 뭐냐 하면 죽음의 방식이 패배가 아닌 승리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소망 가운데 인내의 길을 가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가 죽음의 길을 걷고 있죠. 도미티안의 박해로 인해 교회가 초토화가 됐다 그랬잖아요. 요한은 반모에 있고 교회는 온갖 불이익을 당하고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랬죠? 그런 교회에게 예수님의 어린 양 예수가 사자가 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은 지금 고난의 길을 걷고 있지만 너희들의 끝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가 될 것이다. 사자가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면 기독교는 패배적이지가 않아요. 궁극적으로는 십자가만 말하면, 어린 양만 말하면 자칫 잘못하면 기독교 영성이 패배주의적 영성으로 간다고요. 자, 사자의 이야기만 하면요, 기독교의 영성이 값싼 승리주의가 된다고요. 한국교회는요, 이 두 가지 영성의 흐름의 극단밖에 없어요. 장로교 목사님들이 아주 고신측이나 이런 분들은 어린 양의 길밖에 없어요. 영성 자체. 늘 고난받고 순교하고 죽고 낮아지는 것. 우리 한국교회 대표적인 뭐 조영기 목사님이나 뭐 전병욱이나 이런 뭐 전부가 이런 분들은 값싼 승리주의예요. 예수 믿어 부자 되고 예수 믿어 팔자 고치고 3년 만에 거부되고. 그러니까 영성을 어디를 붙잡냐면 사자가 됨에 그걸 붙잡는 영성. 한쪽은 어린 양을 붙잡는 영성.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짓된 승리주의도 거절하고
패배주의도 꺼져라. 그 중간에 영성의 길을 걸어가야만 해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사자를 강조함으로써 소망이 있죠. 우리 인생의 끝에 사자가 되고, 우리 인생의 끝에 승리가 온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보다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돈 얼마 버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고, 지금 어떤 지위에 있느냐도 중요하지만요, 우리의 결국이 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갈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목적지가 정해져 있는 인생인가가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목적지가 20년 뒤에 목적지가 파멸이면 그 목적지로 걸어가는 기간의 행복도 행복이 아니에요. 왜? 드리워진 파멸의 시간들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지금이 힘들어도 지금이 죽음의 길이었고 희생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해도 그 목적지가 사자가 됨이고 이김이고 승리고 위대한 반전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자리라면 싸워볼만 해요. 버텨볼만 한 거죠. 왜요? 이 길 끝에서 영광을 볼 거니까. 오히려 이 길의 과정이 어려운 게 매우 나중에 간증거리야. 만약에 그 승리만 확실하다면, 5년만 견디면 대박 난다면 5년의 어려움의 파도는 놀라운 하나님을 전달하는 도구가 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어떤 극적인 만남을 위한 장치들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이야기들을 성경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이 고난이 전부인 것으로 여기지 말도록 하는 거죠. 이 고난 끝에서 예수님이 고난의 끝자락에서 사자가 되셨다. 부활을 이루셨다. 너희들이 부활할 것이고 승리할 것이고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극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어린 양의 길의 끝이 사자가 되는 것을 강조하므로 희망의 빛을 투여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희망의 빛이 있으면 인생은 버틸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는 거죠. 희망이 앞에 있으니까 견디는 거잖아요. 그죠? 다 우리 부모님들은 어려운 삶들 속에 우리를 키웠어요. 행상을 하거나 뭐 이런 분들도 많아요. 부모님들도. 그래도 자녀들을 다 반듯하게 키워놓으셨는데 그 부모님들의 견딤이 뭐냐면 희망이 있는 거죠. 내가 이 노력을 해서 우리 자녀들은 잘 될 수 있다. 그런 희망들이 피곤함을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희망의 빛이 있으면요, 아무리 어려워도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도 버틸 수 있어요. 자, 한 가지 강조. 어린 양을 강조했고 사자를 강조했죠. 마지막 한 가지는 거기 안에 어린 양을 통한 두루라는 전치사를 강조해서 이야기하기로 하네요. 우리의 그런 승리가 어린 양에서 사자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길을 지나가야 사자가 돼요. 이제 강조점이 첫 번째는 어린 양이었고요. 두 번째는 사자가 됨의 결과였고, 이제 과정이에요, 과정. 예? 과정이 뭐냐 하면 어린 양의 길을 통하여 가는 사자가 되는 길이에요. 이런 삶이 뭘까요? 이런 방식이 뭘까요? 역설의 방식의 승리라 이 말이에요.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죠. 예수님의 승리 방정식은 역설적 이김이라. 역설적 이김이란 뭐죠? 지는 것으로 이기는 거고 이기는 거로 지는 거예요. 무언가를 더 가져서 이기는 게 아니라 죽어야 이겨요. 예? 더 힘을 가져야 이기는 게 아니고요. 더 많이 죽을 수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이기셨어요. 호령하는 방법으로 이기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내어주는 방식으로 이기셨고. 근데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 매우 강력한 길이에요. 그 길이 이김을 만들어요. 진짜 이김을 만들어요. 우리가 이런 역설의 삶의 방식들을 따라 살아야 돼요. 여기서 다 이기면요, 혈기로 이기고 내가 힘으로 이기고 억울함이 하나도 없이 이 땅을 살면요,
하나님 앞에서 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개입하실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드리고 살아야죠. 좀 억울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손해가 좀 있어야죠. 그래 하나님이 오셔서 아 얼마나 힘들어 고생했지 우리의 어깨를 두드려 주시지. 여기서 다 후련해. 부부싸움 해도 내가 다 후련해야 되고 와이프보다 더 깽판 치고 막 뒤집어 엎고 이렇게 이게 되겠어요? 이건 안 되는 거죠. 상대를 더 후련하게 만들고 내가 덜 후련한 길로 가. 그 억울한 대목들을 가져야 주님의 위로가 오는 거고. 그래서 이겨야 진짜 이기는 거예요. 소리쳐서 이기는 것은 지는 거지. 그러니까 막 소리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요. 두려운 사람이에요. 진짜 소리치는 사람들. 너무 두렵기 때문에 소리치. 막 통제하는 사람은요. 정말 마음 안에 공포가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통제해야만 뭔가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보상해 주실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때로 억울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해 주시고 담담하게 받으시고 살아가야 돼요. 어린 양의 길을 통해 우리는 반드시 사자가 될 거예요. 어린 양의 길을 통해야 돼요. 반드시. 예수님은 바로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기에 그분은 어린 양의 길을 지나 사자가 되셨기에 우리 모두에게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오늘 거룩한 입맞춤으로 나아가시게 되는, 아니 여러분의 한 생애 동안 이 어린 양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시고 그분이 사자가 되신 것 때문에 다시 한번 더 기뻐하시고 그분이 이기신 방법들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또 어떻게 이겨야 하고 무엇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다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미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함께